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 뒷부분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선교하고 있는 장면에 대한 보고입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오늘 지역은 이제 루따, 요빠 이렇게 되거든요. 교회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안정을 찾아가고 수도 많아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열심히 전도를 다니는 거죠. 요 전 장면, 물론 시간은 지금 사울에 있어서 한 3년 띄어졌는데 이 장면이 그 앞에랑 이어지는지 어쩐지는 베드로는 다 모두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죠. 기도를 드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는 명령이에요, 명령. 상의하지 않잖아요. 다비다야 일어나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다비다야 일어나라. 애니에게도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는 우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선포로 하는 거죠. 이것저것 사람의 생각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현실이 되게 하는 모습. 이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비다가 일어난 거죠. 이 장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장면,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 소녀야 일어나, 달리다 쿰.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거죠. 이 장면을 연상케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셨던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었습니까? 성령이 아직도 지금도 동일하게 사역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으면, 그리고 그 집안이 아마도 뭐 부유할 것이다라고 하면 베드로를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대신 나타낸 베드로가 박수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바에 머무르는 동안 그 집에 머무르지 않아요.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는데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피장이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뭐 지금 백으로 들고 다니는 가죽이야 아주 깨끗하게 정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처음 동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작업을 하려면 거기에 뭐 살도 붙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동물 시체에서 가죽을 분리하는 일. 우리도 조선시대만 해도 그 백정하면 도살하는, 그러니까 가축이나 이런 짐승을 도살하는 그런 직업이라 아주 천민 취급을 했죠. 천민 취급. 그때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텐데 피장도 그런 거예요. 지금 시체를 만지는 직업을 불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정결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좀 기피하는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물론 이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낮은 자리에 가 앉아라 이런 말씀이 기억났을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이 지금 보고 배운 대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지금 나에게 들려질 수 있죠. 비로소 이제서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사대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고 더러는 죽어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성장하는 거지만 그 이면에는 핍박과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 잡음 속에서
율법과 복음의 갈등도 있고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되겠다는 부담도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그렇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과 살아서 들었던 그 말씀과 그 배움을 하나하나 실천해 갑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도 한때는 아주 연약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 부인할 정도로.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천방지축으로 그냥 자기 혈기대로, 혈기왕성한 자기 성격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은 전혀 달라요. 이런 베드로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사랑의 부름, 그리고 성령의 능력, 즉 부활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아주 그 태풍처럼,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죠. 물과 불이 함께 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실 바울을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죠. 바울을. 루터도 그렇고 뭐 켈빈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다 로마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또 이제 카톨릭에서 많이 내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기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변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장면은 물론 베드로가 행한 기적들 있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보고 행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떨까? 베드로의 마음이 깊이 묵상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 혈기는 다 빠져나갔고 자기 성격은 다 내려놓은 거죠.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자기를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세워주려고 해도 자신은 기꺼이 낮은 곳으로 갑니다. 이게 작은 거 하나만 해서 뭐 조금 나아지면 그 공치사 하고 싶고 나서고 싶고 내가 했어 이러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닌가요? 근데 죽은 자를 살려도 중풍병자를 일으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하신 건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걸 자기를 통해서 해도 그런 내색하지 않는 베드로, 그의 삶이 얼마나 묵직해졌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베드로는 어쩌면 날마다 주님을 생각했겠죠. 그때 주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이렇게. 어쩌면 오직 주님만 바라봤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렇게 우리의 상처와 실패와 연약함, 근데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부활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생명력입니다.